저희 12연기 법문 계속 이제 정기 법회마다 12연기 법문 해왔고, 지난번 법회 때 나나루빠바자야 살라야다나, 그래서 6가지 처가 생기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할까 하다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 새로운 것들이 완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년 법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완결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껏 한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를 이전까지 조금 하나하나 파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난다말라 큰 스님 법문을 조금 바탕으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생의 본질을 12연기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12연기 하면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모든 존재들의 생의 본질을 12연기로 부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가 왜 생기는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생기죠?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하나의 존재다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는 것, 이거 재생연결 의식부터 시작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걸 말하죠. 이런 새로운 하나의 발생이 왜 생기냐면 상카라라고 하는 형성, 업으로 인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형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생 전체를 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업이 그것의 핵심 조건이다라고 부처님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업은 저절로 생기냐면 뭐 때문에 생기죠? 무명,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바른 것을 모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법이 뒤덮여 있는 어둠에 덮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 잘못하는 상태에서 되는 대로 중생들이 좋고 나쁜 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대상으로 기울고 취하게 되고, 이렇게 취한 대로 좋고 나쁜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행, 형성, 업이라고 하는 중생들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생이 발생하는 바른 원인을 드러내심으로써 창조주나 이런 다른 어떤 존재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견도 제거하신 것이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견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들이, 중생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이 발생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무명과 형성이라고 하는 번뇌와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발생이 생긴다. 사실 12연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무명과 형성이라는 번뇌와 업으로 인해서 사람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번뇌와 업으로 인해 생기는 게 뭐냐면 의식이죠. 그런데 이 의식이 혼자서만 생기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상으로 기울고 대상을 아는 정신 성품, 대상을 취하지 못하는 물질 성품, 일반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함께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생김과 동시에 이 몸과 마음은 같이 발생하지만, 의식이 이 몸과 마음이 발생하는 것의 더 기본 바탕과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의식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명색, 물질 정신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다, 중생이다라고 부르는 것들, 몸과 마음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으로 인해서 그 바탕으로 생겨난다라는 건데, 몸과 마음을 일반적으로 중생이다라고 부르지만 몸과 마음이 둘 다 있지 않은 신기한 종류의 중생들도 있기는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만 있고 마음은 없는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중생이라고 여기지도 않을까봐, 몸만 있고 마음이 없으니까 별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삿다라는 중생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존재들을 부릅니다. 아삿냐 삿다.
아 없는 거예요. 쌌냐 지각. 그러니까 정신성품이 아 없는 삿다 중생. 이렇게 무상유정천의 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만 있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안 여길까봐 중생이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각이 없는 중생이라는 특별히 발생하는 종류의 중생도 있기는 합니다. 자기가 한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하고 물질만 원하고 정신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한 형태의 어떤 삶의 형태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존재들은 물질 자체에 허물을 보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 무더기가 있어서 뭐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괴롭다라고 생각해서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자기가 수행한 어떤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바람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몸이 없는 의식만 있는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결합해 둔 형태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생이 시작되었을 때 한 생이 시작된다, 하나의 중생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면 윈야나라고 하는 아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윈야나라고 하는 아는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동시에 물질과 정신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생기면 이것들 자체가 대상을 알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면 대상을 알 수 있는 요소들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상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연결 요소들이 생깁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혀, 몸,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런 대상도 알 수가 없죠. 나무나 돌덩어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연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들과 만나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닿고, 그리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의 바탕이 되어지는 기관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이것들이 발생하지만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있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몸과 마음 명색이 살라야다나 육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생기기는 동시에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와 같은 대상을 취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외부 대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대상과 만나요. 이러한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파사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야다나 바자야 파소, 육처로 인해 촉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좋고 나쁜 경험을 경험하고 느끼는 느낌, 수라고 하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 연결되는 상황을 의지해서 좋고 나쁜 느낌,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 파사 파자야 웨다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생이다라고 하면 몸과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기관도 있어야 되고 외부 내부의 대상도 만나야 되고 만나면 좋고 나쁜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보통 말하죠. 이것을 아비담마로 이렇게 분석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결과죠. 결과적 측면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이렇게 결과적 측면까지 해서 멈추냐면 멈추지가 않아요. 또 다른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처럼 다시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이 경험하는 것까지 해서 끝난다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다시 연결돼서 생길 수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경험한 느낌을 바탕으로 좋은 느낌을 좋아하고 나쁜 느낌을 보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가래, 딴나라고 하는 애착, 원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하셨냐면 웨다나 바자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느낌은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수카 웨다나, 두카 웨다나 두 종류가 가장 분명하죠. 중립적인 느낌보다는
좋고 좋지 않은 두 가지 느낌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렇게 행복과 고통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느낌은 원하고 탐색하는 가래가 생기지만 괴로운 느낌은 가래가 생기지 않고 뭐가 생기냐면 그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이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 느낌으로 인해 성냄이 발생한다 하시지 않고 모든 느낌을 하나로 묶어서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모든 느낌을 바탕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하셨냐면 가래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바탕으로 탐착이 발생한다. 왜 이렇게 설하셨냐면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두키, 수캉, 빠타야띠 중생들의 성향, 마음의 성품을 보면 두키, 괴로움에 처한 사람은 수캉, 행복을 빠타야띠 기대하고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수키 비요비 이차띠 수키 행복한 사람은 비요비 그 이상을 이차띠 원한다. 그래서 행복한 이도 행복만 더 바래요. 더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유지하고 싶고 발전시키고 싶고 새로운 행복을 바라고 이렇게 행복만 바란다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보든 가래만 발생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 좋으면 좋은 걸 원하고 좋으면 더 좋은 걸 원하고 그래서 중생들의 상태를 보면 지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가래 탐착입니다. 성냄 묘함이 없냐면 있죠. 물론 있지만 애착이 있어야 묘함도 생깁니다. 애착이 없으면 묘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요소들 저희 얘기할 때도 감각적 욕망이라는 장애가 있어야만 그 뒤에 악의 성냄이라고 하는 장애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함의 경우에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했고 성냄도 완전히 제거되었죠. 이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면 더 이상 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강력한 성냄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있어야 안 좋아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없으면 안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과 만나든 나쁜 느낌과 만나든 중생들의 성향 자체가 탐착하는 가래, 좋은 것을 기대하는 가래가 늘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상유다니까야 상응부의 살라숫다, 화살의 경 이것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할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몸의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몸의 괴로운 느낌을 바탕으로 싫어하는 성냄이 발생하죠. 이 성냄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냄이 생기면서 생길 뿐만이 아니라 잠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잠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조건과 만날 때마다 싫어하는 성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아누루빵 까라낭 라비뚜와 우빠짜띠 아누세띠 아누루빵 보조가 될 만한 적절한 까라낭 조건을 라비뚜어 얻으면 우빠짜띠 생긴다, 아누세띠 잠재한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이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조건만 있으면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어떤 성냄과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과 만날 때마다 성냄이 생기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멈추냐면 또 멈추지를 않아요. 성냄이 생기면 불쾌한 느낌이 생기고 그 괴로운 느낌에 괴로운 마음이 또 더해지고 이래서 몸과 마음의 고통이 계속 맞물리면서 이것들이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 느낀 몸의 고통을 느끼는 거는 화살 하나가 찌르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마음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생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대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언가로 대체하면서 살아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수카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카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카로 대체하면 좋은 느낌에 대한 가래라는 번뇌가 또 따라오게 되죠. 몸에 괴로운 느낌이 있어서 몸에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화살 하나가 박히고 이 안에 마음이 불편해하면서 다음 화살이 박히고 다시 행복을 원하면서 또다시 화살이 박히고 어떤 괴로운 느낌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어떤 마음의 번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을 바탕으로 다시 조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범부든 성인이든 좋고 좋지 않고 중립적인 모든 느낌들을 느낀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범부들은 좋지 않은 느낌을 만나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줄을 놓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마음 자체가 어떤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이 생겼는데 몸에 생기는 고통과 마음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낀다. 이게 뭐와 같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화살이 박혔는데 바로 그 옆에 두 번째 화살이 박힌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박힌 화살과 두 번째 박힌 화살 중 뭐가 더 아플까요? 어떤 게 더 아플 것 같으세요? 실제로 당연히 두 번째 게 더 아픕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느낌이 발생할 때도 처음 생긴 어떤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과 그것을 이제 알므로써 마음에서 발생하게 되는 마음의 고통스러운 느낌이 발생하면 두 번째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느낌이 훨씬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느낌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어떤 조건으로 그걸 취하는 힘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 수행이 좋아지고 나면 어떤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그랬을 때 그 느낌의 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특별히 좋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작게 약화되기도 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도 있죠. 그러면서 마음이 실제로 그거를 느낌으로만 보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수행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물질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보다 이걸 조건으로 발생한 그 뒤에 덧붙여진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이렇게 크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그렇게 큰 고통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그것을 확장하고 점점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느낌을 만나면 범부들의 마음은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지금 당장도 성냄이라는 번뇌가 생기고 또 성냄이라는 번뇌가 잠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어떤 번뇌가 잠재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감각적인 행복을 원하게 돼요. 왜 감각적인 행복을 원하게 되냐면 이것 이외에 고통스러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약 먹고 어떻게든 편한 걸 찾죠. 그죠? 편한 걸 찾고 어떤 분도 이제 큰 병에 걸려서 계속 아프고 이러면 아니면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보통 뭐 하시냐면 하루 종일 TV 보시고 그죠? 마음이 어디가 괴롭다 그러면 뭐 여행을 가든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든가 그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분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죠. 이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부르죠. 왜 이걸 찾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알아차림이 조금만 좋아져도 아프면 뭐하죠? 알아차려요. 그죠? 왜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리면 덜 아프죠. 적어도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에서 마음이 벗어나서 있을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알아차림,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감각적 욕망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원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느낌 때문에 생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생겨나고 또 잠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느낌이 왜 발생하는지
느낌을 지금 현재 생기는 순간 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느낌이 소멸되는 이유도 모르고 느낌의 어떤 즐거운 어떤 성품 이것들도 모르고 느낌의 허물도 모르고 느낌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도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것을 바탕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가 잠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 하나를 보지 않았을 때 이런 번뇌들이 생겨나고 잠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부들은 느낌을 느낄 때 좋은 느낌을 느끼든 좋지 않은 느낌을 느끼든 중립적인 느낌을 느끼든 이것들을 번뇌와 함께 번뇌로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로병사로 시작되는 모든 고통들이 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성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끼지만 그와 관련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통곡하고 정신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생기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마음에 생기는 느낌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의 화살만이 박힌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불쾌한 느낌과 만났다라고 해서 성냄이 생기지 않고 성냄이라는 번뇌가 잠재하지도 않아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좋은 것을 바라는 가래라는 번뇌가 잠재하지 않아요. 느낌이 생성되는 원인도 소멸되는 원인도 느낌의 어떤 좋은 성품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허물 거기서서 탈출하는 방법 이것들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번뇌도 잠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 이거 경험할 수 있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관련해서 불쾌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좋은 거를 그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느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의 성품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뇌가 잠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와 비슷한 대상을 만났을 때도 느낌을 느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늘 하던 대로 느낌을 만날 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명으로 덮이게 되는 번뇌들이 습관처럼 계속 잠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느낌에서 탈출하는 탈출구를 압니다. 이 탈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말했지만 사마디라고 하는 힘. 알아차리는 힘이 조금만 좋아지면 사마디가 강력해지죠. 사마디라고 하는 것들은 번뇌를 멀리 떨어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멀리 떨어짐으로써 이 느낌에서 탈출해요.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것들, 순간순간 번뇌를 잘라냄으로써 이 느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도의 지혜, 번뇌를 완전히 식혀버리는 과의 지혜, 이러한 단계의 수행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 느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낌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의 화살만 맞는 것처럼 한 종류의 느낌만 느낍니다.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고 원하지 않아요. 다른 탈출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명이 잠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번뇌가 생기지 않고 잠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느낌을 번뇌 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생로병사로 시작되는 고통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느낌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잠재적 번뇌 중에서도 아람마나 누사야라고 하는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아예 어떠한 번뇌도 생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아라한, 적어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없는 아나함 정도를 말해야 되겠죠. 이런 느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 안에 번뇌가 있고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안에 잠재하는 번뇌와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 잠재적인 번뇌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다원 성인에게는 그 어떤 수다원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번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생겨나지 않아요. 이거를 그 어떤 물질과 정신의 과정 안에 잠재하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런 어떤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안에 이 번뇌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겨나지 않아요. 이러한 종류로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번뇌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음으로는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의 번뇌가 잠재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번뇌가 잠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을 관찰할 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만 알아서 전혀 번뇌가 잠재하지 않고 대상의 성품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의 번뇌가 잠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후에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던 대상을 다시 떠올려도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번뇌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대상 자체의 번뇌가 잠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하다가 알아차림 놓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좌선 들어가면 어떻죠? 계속 찍어내죠. 번뇌가 잠재했고 조건이 될 때마다 찍어내고 있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본 것들은 찍어내고 싶어도 찍어내지지 않아요. 번뇌가 잠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수행하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라한처럼 이 몸과 마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아직 번뇌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대상에 잠재하는 번뇌는 분명히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모든 순간마다 제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에도 번뇌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번뇌가 없이 한 종류의 느낌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현재에도 번뇌가 없도록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뇌가 생기고 잠재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마음의 습관이 될 때는 번뇌가 생기고 잠재되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이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 알아차림 한 알아차림을 주의 깊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하나의 업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수많은 왜곡을 낳으면서 수많은 어떤 결과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분명한 하나의 알아차림이 있는 것만으로도 번뇌가 잠재할 수 없고 제거되고 이것들이 하나의 성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든 실제로 수행하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막 도망가려고 해요. 그죠? 좋은 느낌이 있으면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번뇌가 잠재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 하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간순간 번뇌를 잘라내고 이 힘이 강해졌을 때만 완전히 번뇌를 잘라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확장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제자라고 하는 이들은 모든 느낌을 번뇌로 느끼지 않고 이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범부들과 어떤 모든 느낌을 번뇌로 느끼는 범부들과 모든 느낌을 번뇌로 느끼지 않는 성인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의 결과로 좋고 나쁜 어떤 대상도 마음을 괴롭히고 현혹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번뇌를 털어버리고 열반을 안 사람들을 생의 다른 편인 안전한 무트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라숫다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을 부처님께서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설하신 겁니다. 성정도론에서는 괴로운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원한다라고 할 때부터 가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인해 좋고 나쁜 모든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다음에 새로운 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어떤 연결 요건들이 생기고 연결 요건들 때문에 대상과 연결되고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닿고 생각하는 대상을 얻게 되고 이게 연결이죠. 이 위에 좋고 싫은 느낌이라는 것이 와서 가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가래는 처음 생겼을 때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딴나 가래라고 불러요. 힘이 강해졌을 때는 딴나 바짜야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래를 바탕으로 강력한 집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래가 생기면 반드시 쥐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면 기울어진 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죠. 기울었다라면 가래가 생겼다면 분명히 쓰러지는 방식으로 쥐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데 우빠다나 취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탐착뿐만이 아니라 사견도 집착이 하나죠. 그래서 가래를 바탕으로 사견도 생깁니다. 사견이다,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쉽게 무명과 연관시켜요. 그렇죠. 무명 때문에 사견이 생긴다. 물론 무명은 모든 번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견이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탐욕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리석음만 바탕이 되는 마음에 사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 8가지 안에만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해요. 마음에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르지 않은 견해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적 욕망을 부처님께서 물감과 같이 비유를 하신 것이 있는데, 맑은 물에 물감이 들어가면 물 안에 투명한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 안의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죠. 그 물 자체가 빨간 물이 되거나 파란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가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이런 사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래가 발생함과 동시에 강력한 욕망도 생기고 잘못된 견해라는 사견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오염원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속해서 덧붙여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이 발생하면,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애착과 다양한 종류의 잘못된 견해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들의 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착을 바탕으로 우빠다나바짜야 바호, 생이 생긴다라고 하죠. 유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바와라는 말은 생인데 자띠는 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생이라는 말이 두 개가 반복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바와는 유라고 표현하고 자띠는 이제 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바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확히 뭐를 뜻하냐면, 업으로 인해서 어떤 무명과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새로운 업을 만들죠. 여기선 생략되어 있지만 업으로 인해 생겨난 오온, 그리고 오온을 얻게 하는 조건을 바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온을 우빠빠띠 바와라고 부르고, 그 오온의 조건이 되는, 즉 생의 조건이 되는 업을 깜마 바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고 그로 인해 오온을 얻게 하는 조건인 업이 생기고, 이것도 바와예요. 유. 그리고 이러한 업을 바탕으로 오온의 발생이 생기는 거죠. 오온 자체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바와 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착을 바탕으로 모두가 각자의 생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을 밝혀둔, 생의 본질을 밝혀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위짜 바짜야 쌍카라, 쌍카라 바짜야 윈냐나, 무명으로 인해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구절로서 바르지 않은 잘못된 원인들을 취하는 걸 제거하시고 원인이 없다라는 견해를 제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윈냐나 바짜야 나마루빵, 의식으로 인해 명색, 물질, 정신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재생 연결식이라는 의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정신 물질이 발생한다라는 것에서 뭘 의도하신 거냐면, 의식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의 중생이라고 규정하죠. 의식이 생겨나는 거를 하나의 중생이 생겨났다,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윈냐나 바짜야 나마 루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중생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의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물질, 정신이 발생한 거다. 중생이 생긴 것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견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 같은 것이 이 물질과 정신 안에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중생 생명에서 비어있다라는 말을 빨리어로 순야다, 순야 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야 공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물질과 정신 안에 우리가 넣어둔 것처럼 없는 걸 넣어둔 그대로 중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단지 물질과 정신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물질과 정신은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죠. 의식체, 생명체, 영혼.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 가는 것처럼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윤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헌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윤회하고, 이런 어떤 자아 개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교단에 들어온 비구였던 사띠라는 비구도 이런 종류의 견해를 제가 저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이 윤회하는 것의 주체가 무엇인가, 세세생생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것의 주체는 바로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의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함에 있어서 이 의식이 바로 중생체가, 생명체가, 아니면 영혼체, 의식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어떤 계속해서 윤회에서 파괴되지 않고 다니고 있는 개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해 하나가 치우치게 되면 치우친 견해를 확고하게 움켜쥐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견 하나가 자기 안에 발생하면 이 견해가 바른 견해가 되도록 제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석서에서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독사 옆에 가면 안 된다. 맹독이 있는 독사 옆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말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는데, 독사 옆에 가면 독사한테 물리면 죽겠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말들을 듣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석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말해서 그걸 자기가 좀 좋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조금 수용하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순야로 돌아가서 물질과 정신만 발생한다 라고 설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과 생명이 없다라는 순야, 공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안 들어있는 것, 그것들이 비어있다라는 걸 순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야 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후대에 와서 바뀌어졌습니다. 근본불교에서 순야라고 부처님께서 해설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모가라자라고 하는 한 학생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순야또 로깡 아웨카수 모가라자 사다사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가라자야, 늘 주의하며 온 세상이 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가 공인지 보라라고 하셨냐면, 온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중생 생명이 전혀 없이 이것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하세요. 우리 눈에는 중생들만 보이죠. 생명들만 보이고 개개인들의 어떤 존재들만 보이고 항상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공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보일 때까지 주시하고 보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 의미가 다양하게 점점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교학자들의 경우에 원래 불교인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을 초기 불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덧붙여서 부연되는 것들을 후기 불교라고 부릅니다. 초기 불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것이 지금 상자부 불교, 6번의 상가 결집을 해둔 3장의 말씀 그대로의 것을 취하는 것을 초기 불교라고 불교학자들이 여깁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되어져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후기 불교다. 혹은 점점 발전된 완성되어져가는 불교 형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지니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다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점점 더 부연되면서 개발되고 완성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어떤 견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양, 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순양 아떼나와 아따니예나와 아 혹은 아의 소유 이런 것에서 비어있다라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아따라고 하는 아가 없고 아따라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따의 소유라는 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고 나라는 것이 없으면 나의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물질법이든 정신법이든 정말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중에 어떤 하나든 내가 아라고 나라고 규정하면 나머지는 아의 부속물이 되어져 버리죠. 아의 소유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상세히 질문하면서 점검해보면 오온이라고 하면 오온 하나하나를 상세히 점검해보면 나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합해서 전부를 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나라고 하면 이 마음이 의지하는 물질법은 나의 것이 되죠. 그래서 내 눈, 내 귀, 내 마음, 내 몸, 내 생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수용하니까 내 몸, 내 거,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 몸, 내 마음, 내 눈 이런 게 존재하냐면 없죠. 업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물질법인 몸과 눈과 이런 것들만 있고 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신법인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떼나와 나, 아따니예나와 나의 소유라는 것에서 순양 비어있다. 그래서 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신 걸 보면 짜쿠 순양 아떼나와 아따니예나와 눈은 아 혹은 아의 소유라는 것에서 비어있다. 눈은 비어있대요. 눈은 순야래요. 공이래요. 무슨 소리냐면 눈은 단지 물질법일 뿐 이 눈 속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 눈 속에 내가 없고 이 눈은 나의 소유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비어있다고요? 아도 아니고 아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왜 비어있다고요? 아도 아니고 아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순야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발전되어 발생한 불교라고 여겨지는 견해들, 이런 현대의 불교들이 이 공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견해들을 확정합니다. 보통 나가르주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용수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그래서 인도의 한 비구가 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했어요.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자아와 자아의 소유물이 없는 걸 공이라고 설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의미를 확장했냐면 삽방순양, 모두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모두라고 말했으니까. 부처님은 눈이라는 것은 물질법으로 존재한다. 이 물질법은 아도 아니고 아의 소유도 아니다. 아따도 아니고 아따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나가르주나는 물질법도 없고 정신법도 없고 모든 것이 비어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야마카 까리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의 어떤 대승족의 불교에서는 이거를 정말 불교 철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의 의미를 부처님의 원래 공의 의미가 아닌 의미로 여기면서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분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12연기가 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2연기가 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미묘해요. 아위짜 바짜야 상카라. 무명이 없으면 형성도 있을 수 없다.
무명을 바탕으로 형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를 조건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들을 조건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즉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들을 빼면 아버지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한다. 요즘에 말은 이것이 있어 이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있어 뭐 이것이 존재하고 서로 의지한다.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없으면 그 한 가지만으로는 머물 능력이 없다. 둘을 합해야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곳은 공하다.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것이 부처님의 의중을 넘고 지나치는 것이 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에 아가 없다, 아의 소유가 없다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도 없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원인 때문에 생기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래서 물질과 정신도 없고 모든 것이 비었다. 저희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불러요. 왜 공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자아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순냐라는 말을 열반에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순냐, 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비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불교의 출가자의 하나였는데 그분이 쓰는 말들을 현대의 어떤 논리로 말하면 변증법이라고 말하죠. 이게 12연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거를 그래서 거부하고 반박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 답을 내놓냐면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와라고 부르는 것, 저희 생, 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자신이라는 조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신과 다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럼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라고 하면 그것들을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뭘 얘기하냐면 삼사라와 열반은 그래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른 법을 볼 수 없는 무명이 존재하는 때는 사람들이 열반을 삼사라로 보고 있다.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무명을 제거함과 동시에 열반을 보게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또 들고 있는데 어두울 때 뱀 모양의 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걸 뱀이라고 착각하지만 빛이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보면 뱀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건 원래 뱀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삼사라도 원래 열반인데 이렇게 삼사라라고 생각하니까 삼사라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점점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뭘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 법을 이유에 해석하면서 극단적인 해석이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어긋난 해석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따르신 길은 중도라는 길이고 양극단에 이르지 않는 바른 길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딱 중간의 길을 내가 잡아서 가자, 치우치지 말자 이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번뇌에도 달라가서 붙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번뇌를 놓으면 다른 번뇌에 달라가서 붙죠.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싫어하게 돼요. 싫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해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부처님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를 중심으로 해서 8정도의 법으로 이 양극단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세한 번뇌라도 끼게 되면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주 쉽게 극단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지극히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섬세하냐라고 했을 때 불교가 섬세하죠. 왜 섬세하냐면 우리의 물질과 정신이 발생하는 방식이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섬세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질문들과 관련해서는 부처님께서 때때로 부처님이 질문에 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보통 답을 안 하면 사람들은 몰라서 답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답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바탕으로 내놓은 견해들을 바탕으로 답하게 되면 바르지 않은 견해를 답함과 동시에 수용하는 것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생은 죽은 뒤에 생기는가? 중생이 죽은 뒤에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면 일부는 생기고 일부는 안 생기는가? 아니면 전혀 안 생기는가? 이런 식으로 물으면 부처님께서 답변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 차가 일본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라고 하면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를 바탕으로 물어보니까 그 없는 게 뭔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아들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하면 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질문하면 부처님은 결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중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들 바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중생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게 몰라서 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없는 거를 바탕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 말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윈야나 빠짜야 나마루빵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긴다. 중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오직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 생긴다라는 것도 드러내신 것이고 물질과 정신이 중생이나 중생의 소유가 아닌 그것들로부터 비어있는 공이다. 진짜 공이라는 것, 이것이다 라는 의미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초전법륜경도 다시 보이신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전법륜경이 설하는 것이 사성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물질과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카 고성제를 말해요. 그리고 고성제를 말함과 동시에 고통의 원인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성제도 말하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고통의 소멸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처로 가는 길,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 초전법륜경의 의미도 역시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고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두카, 고라는 것은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종류의 의미의 고를 말합니다. 상유타 니까야 상응부에서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 비카웨 루파사 우빠도 두카세소 우빠도 비구들이여 물질의 어떤 발생이 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의 발생이다 라고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발생 자체가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건데 이 고는 이거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만족스럽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고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빼담마 비카베 날랑 아비니웨사야 비카베 비구들이여 사빼의 모든 법들은 아비니웨사야 마음 안에 그렇게 막 넣고 집착하고 여겨둘 만큼 날랑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빼담마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법들은 날랑 아비니웨사야 마음 안에 넣고 집착하고 여겨둔 대로의 그런 날랑 가치가 없다. 어떻게 여기냐면 이 물질과 정신의 우리 대부분이 나라고 여기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항상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나 내 것으로 마음속에 집착해서 여겨두기에 합당치 않은 법이다.
항상하다고, 행복하다고,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여겨두기에 합당치 않은 법이다. 이걸 늘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이유는 완전히 왜곡된 채로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소유하고 내 뜻대로 된다라고 여기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부처님이 명색으로 설하신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성품의 법들은 이런 성품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집착하고 쥘만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 이거는 물질과 정신만의 발생이고 이게 진짜 공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집에 사람이 없다와 집이 없다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오늘 공의 의미는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집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 그러니까 현대에는 다 없는 건데 공인데 마음만 바꾸면 돼. 그것만 알면 돼. 수행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한 찰나에 깨달을 수 있어. 시각만 바뀌면 돼라고 생각하죠. 한 찰나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각이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비어있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왜 존재하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사라지기를 원한다라면 이게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팔정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2연기 조금 설명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저희 첫 번째,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의식은 업의 결과가 되는 의식만 취했었어요. 그죠? 업으로 인해 업의 결과인 의식이 발생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의식은 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의식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되도록 한번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인 업이 되는 마음들까지 명색의 조건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럼 명색에서는 뭘 취하냐면 명을 뭘 취했었죠? 의식으로 인해 물질 정신이 발생한다 해서 정신을 뭘 취했었죠? 마음부수, 그죠? 의식으로 인해 정신이 발생한다 했는데 정신 자체가 의식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부수.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이 발생한다. 물질은 모든 물질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도 의식으로 인해 명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의식으로 인해 색만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의식으로 인해 명색 두 가지 모두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의식으로 인해 색만 발생하는 건 어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으로 인해 색만 발생하는 것 어디에서 이렇게 생기죠? 예, 무상유정천이라고 하는 물질만 존재하는 범천계. 근데 색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식은 전생에 업이 되던 의식을 말하죠. 의식으로 인해 색이 발생한다. 그러면 의식으로 인해 명이 발생한다. 정신이 발생한다는 어디죠? 어디 범천계예요? 의식으로 인해 정신만 발생해요. 무색계, 범천계. 그죠? 그리고 어떤 인간계와 보통 천인계 이런 일반적인 세계는 의식으로 인해 명색 모두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기고 있다고요? 동시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생기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 한 덩어리인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걸 파타나루는 사하자타 동시발생이라는 조건 안냐만냐 서로끼리 어떤 의지가 되는 그런 종류의 조건 니사야 의지 조건 뭐 아니면
삼파유타, 결합, 연결 조건. 이런 식으로 하나가 하나와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하나가 하나를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재 조건. 서로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지금 생겼고 쟤도 지금 생겼고 같이 존재하는 동안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타나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조건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 명색, 명색으로 인해서 육처, 육처로 인해서 촉, 촉으로 인해서 느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어떤 한 생태, 상태, 여기에서 오염원들이 들어와서 무명을 바탕으로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바탕으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바탕으로 바와 생이 발생하고 하나의 생을 얻었다면 바와 빠짜야 자띠 그 생의 시작이 생기죠. 그죠? 하나의 존재의 시작이 생겨납니다. 시작이 생겼다라면 즉 태어남이 생겼다라면 뭐가 따라오죠? 늙음, 죽음, 슬픔, 파리대화, 그죠? 통곡 막 이런 종류의 모든 고통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될 보살들이 부처가 되기 전에 12연기를 숙고하시죠. 이거를 실질적인 현재 생에서부터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끼창 왔다양 로코 아빤노 참으로 이 세상, 참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에 이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세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구나. 우리들은 세상이 참으로 즐거운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불보살들이 보는 방식이 달라서 고통에 처해 있구나. 세상 전체가 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것저것 힘든 일들이 생겨야만 그때에만 고통이다 라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도 중생들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들은 이 중생의 모임이 참으로 고통에 도달하는구나. 왜냐하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뒤에 편하게 태어나서 즐겁게 지내냐면 또 늙어야 됩니다. 늙는 정도로 끝나냐면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냐면 아니고 한 생으로 옮겨가 다음 하나의 생에 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라고 부처님이 되실 보살들은 이렇게 숙고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왜 이렇게 늙고 죽는 것인가? 라고 하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죠. 거슬러서 추적해 나갑니다. 왜 그러면 태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생은 왜 생기는가?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은 왜 생기는가? 원하기 때문에. 왜 원하는가? 느꼈기 때문에. 그럼 느낌은 왜 나타나는가? 대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만남은 왜 생기는가? 육처라고 하는 대상과의 연결 고리의 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은 왜 따라왔는가? 물질과 정신을 얻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은 그럼 왜 발생하는가? 의식, 재생연결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 재생연결식은 또 왜 생기는가? 이걸 만들어둔 업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무명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뒤돌아서 12연기를 더듬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 생의 본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법을 어떤 존중하고 아끼고 지혜가 있는 이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해를 통해서 알건 자기 실제로의 어떤 수행이나 숙고를 통해서 알건 간에 이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파괴하고 싶다라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원인이요? 그쵸? 그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그쵸? 왜 웃으세요? 원인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무명에서 시작돼요.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의 생을 만드는 업이라는 것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만드는 업이 유지될 능력이 없어지면 재생 연결식이라는 의식도 안 생겨요. 의식이 안 생기면 물질 정신도 없어요. 물질 정신이 없으면 대상을 붙잡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6 요건들도 없어요. 이 6 요건이 없다라면 연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접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느낌도 안 생겨요. 느낌이 안 생기면 가래에 원하는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걸 취하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생이라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생이 없는데 태어남이 있겠습니까? 태어남이 없는데 늙음, 병듦, 죽음 이런 고통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살이 12연기를 보는 처음에 이제 숙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삼사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것에서 앞세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정견이죠. 무명의 반대가 되는 것. 삼사라 윤회를 돌기 위해서는 무명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명을 앞세워서 세워두신 것이고, 이것의 반대가 되는 명지, 지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삼사라 윤회가 돌고 삼사라를 헤매요. 삼사라를 멈추고 싶다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정견.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정견, 명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라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사유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지만 수행의 방식에서는 그쪽으로 대상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법의 대상으로 계속 떠올리는 것이 있어야 법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사유라고 불러요. 바른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노력, 그쵸?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계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한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바른 노력으로 뭘 노력하냐면 바른 일 위에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두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3가지 요인 위에 바른 노력으로, 그쵸? 정정심, 그리고 바른 대상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정념인가요?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기울여둔 대상 위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되어지는 힘들이 생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르게 떠올리면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성품의 법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들이 채워진다라면 방금 말한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을 이것들이 정견이 이끌면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번뇌를 제거함과 동시에 업은 오지 않게 됩니다. 업이 오지 않으면 방금 말한 뒤따라 연결되면서 계속 따라올 그런 발생할 모든 문제들, 그 어떤 것도 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꺼지고 소멸되는 것, 이렇게 꺼지고 소멸되는 평화로운 성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로운 행복이다. 이걸 소멸의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평화다.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한 법문들을 보면 사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보면 법을 설하신 다음에 나 열에는 이렇게 설했다. 나무 아래 어떤 조용한 곳,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한 어떤 수행을 할 만한 장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죠. 나무 아래든 어디든 가서 봐라, 들여다봐라. 그렇게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역시 굉장히 많은 법을 들었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러면 뭐를 해야 하냐면 어떤 나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집이 됐든 수행처라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저희 어떤 4가지 필수품 숙고를 할 때 거처에 대한, 사원에 대한 숙고에 빠티살라나 라마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사원. 사원을 어떤 목적으로 의지하는가? 빠띠라고 하는 거는 뒤돌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달려가고 있고
늘 어떤 세간적인 어떤 욕망 쪽으로 달려가고 왜곡되고 이런 쪽으로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마음을 빠띠, 뒤돌아서 살라나, 은신하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머무는 겁니다. 그것 안에 라마타, 즐거워하기 위해서. 뭐냐면 끝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사원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처도 있어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수많은 나무 아래가 있다 가서 앉아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법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수행처도 있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실제로 어떤 이러한 바른 팔정도의 법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고 완성되어져서 지혜의 힘으로 무명이 제거되어지고 이 12연기의 굴레가 멈추는 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견이라는 지혜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어서 무명을 제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 삼사라의 모든 윤회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수면에 대해서 아까 12연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고 그 다음 것이 없으므로 또 연결되어져 나가고 그것도 거꾸로 역순환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점이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과의 그 차이인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원인으로 이것이 생겨나는 거는 맞아요. 그죠? 심지어 이것과 이것이 서로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죠? 저희 지금 서로 조건이 돼요. 예를 들면 의식과 정식, 마음과 마음부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서로의 조건이죠. 마음을 조건으로 마음부수가 없고 마음부수를 조건으로 마음.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원래 다 없는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일직선으로 가냐 아닌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는 한 이건 있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있는 거죠.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끊어질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멈추겠죠. 소멸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견해인 거죠. 저기 궁금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에서 한 생으로 가는 그 조건이 있고요. 그 결과가 있는데 과거 생에서 현 생으로 오는 거는 거기 쌍카라로 인해서 재생 공격식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거는 바와에서 잡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와하고 쌍카라하고 깜마하고 용어가 세계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차이점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현생을 했을 때는 재생 연결식으로 했는데 이건 또 이 생에서는 자띠라고 표현한 건데 자띠하고 재생 연결식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그게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12연기로 12가지로 하는데 이 12연기를 조금 더 공부하면 이거를 나중에 20가지로 나눠요. 20가지로 이것들이 확장돼요. 이 중간중간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원인 5가지 때문에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때문에 미래의 결과 5가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바와에서 잣띠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우빠다나에서 이제 바와로 가는 거고 바와 자체가 업과 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온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집착 때문에 업이 생기고 업 때문에 오온 전체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이 바와고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생겨나는 것이 바와인데 오온 자체의 발생을 잣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잣띠는 본질적으로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라라고 하면 늙음이잖아요. 이 물질과 정신 과정에 쇠퇴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한다라면 말하나 죽음은 이 물질과 정신 과정의 소멸을 말하죠. 그래서 자띠 자체가 재생연결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생연결식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바와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지는데 이 바와 자체에 발생되는 시작되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파라마타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자띠라고 하거든요.
저희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뭐 성품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카나 루파 이렇게 하는데 물질의 생성, 뭐 그리고 성수, 뭐 소멸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거는 파라마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물질은 아니죠.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지금 시작되는 것인가, 진행되는 것인가, 소멸되는 것이 상태를 말하는 거지 본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띠 역시 마찬가지로 오온에 처음 발생되는 것. 여기서는 바와라고 하면 바와가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져서 깜마 바와, 업인 유, 업이 생겨났고 우빠빠띠 바와, 업으로 인해 발생한 오온의 덩어리. 이것이 생겨났는데 이 우빠빠띠 바와 안에 앞에서 얘기한 의식, 명세, 육처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이것들이 그래서 발생함으로써 그 뒤에 것들이 주르륵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표현 자체도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12연기에서 무명 때문에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무명이 있으면 반드시 가래가 있어요. 가래가 있으면 반드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기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무명을 말하면 이미 가래와 집착도 말한 것이 되는데 앞부분에서 그게 생략되어져 있죠. 거기에서는 무명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명만 말하고 생략되어져 있는데 뒤에서 느낌이 생겨요. 근데 저희가 윗바사나로 보는 것이 촉으로 인해 느낌이 생기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았을 땐 가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래가 생기는 건 역시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무명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으로 인해 느낌이 생기고 느낌으로 인해 무명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굴레가 다시 도는 거죠. 과거에서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원인들이 똑같이 과거처럼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느낌으로 인해 무명, 무명으로 인해 가래, 가래로 인해 집착, 집착으로 인해 깜마 바와, 업유라고 하는 업 형성이 생겨나고 그 형성으로 인해 우빠빠띠 바와, 그 뒤에 의식, 명세, 처 이런 것들이 줄줄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면 생기고 이것들 전체의 발생을 자띠라고 한다, 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한 것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해진 것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더 뭐 답변 드려요? 궁금. 네, 용어요? 그래서 어떤 그거 자체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에는 무명으로 인해서 그 상카라라고 하는 걸 계속 형성하고 만들고 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하는 어떤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업의 결과로 업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생이 하나의 생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재생연결식부터. 이렇게 봤다라면 뒤에는 집착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다라니까 있게 된 거. 거기에 더 핵심을 둔 거죠. 현재의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생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된 거. 그 말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신 거죠. 바와라고 하는 것이 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띠가 말하는 탄생을 말하지는 않고요. 시작을 말하지는 않고 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존재라고도 이제 유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포괄적으로 말하잖아요. 업도 묻고 있고 다른 어떤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도 묻고 있고 이것들 전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어떤 말 뜻을 강조하는 거에서 그 전체가 이렇게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그거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업과 업의 결과. 이것들 전체가 생기게 된 거. 거기에 또 발생하는 거. 거기에 핵심을 맞추니까 바와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거죠. 앞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그거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셨다라면. 근데 세 가지 다 업인 거죠. 그럼 바와는 오온을 발생하는 거고 발생시키는 업과 예. 오온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된 오온 자체까지 그리고 자띠는 그것들의 탄생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생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바와가 있음과 동시에 이미 다음 단계 생도 생긴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자띠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순간에 발생해도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김과 동시에,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함과 동시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만 바와가 자띠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 부수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뭐가 조건이 되느냐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역시 그것의 어떤 무더기, 오온의 무더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온의 무더기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시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바와하고 쌍카라하고 이름 짓는 게 아위자하고 모하고 그런 관계라고 그렇죠. 용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는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위자라는 표현도 쓰시고 모하라는 표현도 쓰시고 쓰시는 것처럼 지혜도 야나도 쓰시고 빠냐도 쓰시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쓰시죠. 위자 이런 것도 쓰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지 지칭하는 성품은 모두 똑같습니다.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 팔정도 12연기 참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쵸? 이것들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끝없이 들여다보고 이해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어떤 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당로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로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